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여호수아. 매일 창세기를 나누다 보니까 입에 창세기가 붙어가지고요. 아침마다 창세기를 나눴지만 오늘 주일 여호수아 우리 18장 10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 말씀 나누긴 하지만서도요. 사실은 19장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8장 10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왜 18장 10절의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냐면 이제 19장까지 여호수아에서 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긴 하지만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멈췄던 적이 있었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멈춰서서 예배했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던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어떠한 게으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바꾸시고 그것을 다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9장을 통해서 땅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얘기를 보겠지만서도 땅에 대한 재분배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드리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실 수 있는, 그래서 각 때는 다 다르지만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때가 있어요. 우리 각 인생에 맞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각 인생의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인생의 때가 정말 있는 것 같나요? 근데 인생에 어떤 때가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니까 뭘 물어봐, 온갖 때가 다 있지. 온갖 때가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온갖 때가 돼 있지.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또 그래도 거기에 따른 해야 할 일에 대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보죠. 이제 출생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출생한 아이, 갓난 아이의 그 아이의 때 어떤 때입니까? 그럼 그렇지, 갓난 아이 때지. 목사님 뭘 물어봐. 그래, 그런 걸 때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때가 있는데 그럼 그 갓난 아이엔 그때 뭘 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때로는 뱉고 그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뱉고, 이게 걔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맞는 일이 있죠.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우리가 이동해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칩시다. 초등학생은 뭐 하는 때입니까? 말 안 듣는 때요? 말은 평생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건 차차하더라도 초등학생 뭐 하는 때입니까? 열심히 뛰어놀 때야? 누구는 열심히 뛰어놀 때고 누구는요? 학교 갈 때야? 그 말은 공부할 때란 얘기죠. 공부할 때고, 요즘은 초등학생이 제일 바쁘다면서요. 한국에선 그래요. 물론 미국은 엄마가 다 데려다 주니까 미국은 엄마도 바쁜데 아빠도 바쁘고 부모는 바쁜데 한국에서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일 바쁘다면서. 초등학교 끝나면은 무슨 뭐 피아노, 수영, 뭐 이렇게 뭐 과외, 수학부터 해가지고 뭐 태권도 쭉쭉쭉쭉 다니고, 물론 미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 한국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등원 버스, 그러니까 등교 학원 다니는 버스. 그러니까 엄마가 챙길 필요가 없어. 너 알아서 다녀. 그러면 그냥 걔는 코스로 돌아고 다녀와야지 집에 오는 애야. 그렇게 가장 바쁘다면서요. 근데 그때 걔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까?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때에 따른 행하는 일,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으로 가볼까요? 대학생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교는 어떤 때예요? 연애할 때. 그렇지. 그러면 저렇게 말씀하신 분들 연애하셨다야.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마시는 때 이러면은, 그렇지, 그때는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어떤 말을 하셨던지 간에 그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러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젊었을 때를 지나서 40대에 가보죠. 40대 뭐 하는 겁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때예요. 불혹을 넘겨서 어느 정도 좀 인생 좀 살아봤다 막 이런 때입니까? 아, 물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다라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40대는 뭐해? 책임감이 더 있는 나이입니까? 그렇죠. 자식을 키우느라 책임감이 더 있는 시대도 있고, 아니면 사회생활 하느라 사회에서 더욱더 크나큰 고생을 하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러면 죽도록 일하는 때입니까? 죽도록 일하는 때, 아니면은 죽도록 참아주는 때? 40대 되면 딱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자녀들이 티네이저 때가 되기 시작하죠.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녀의 최악을 보게 되기 시작하죠. 아, 그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때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의 각 과정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때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떠올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의 분배이긴 하지만, 그러나 땅의 분배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 때가 왔을 때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러면 뭐가 남는다? 나의 이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분배를 마지막 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 때에 알맞은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8장 1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10절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긴 했지만 10절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재시작, 재분배. 분배가 진행 막 되다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막 나눠주시다가 하나님이 멈췄어요. 왜 멈추셨습니까? 여호수아에 쟤들 문제 있어. 그러니까 쟤들 잠깐 멈춰. 그래놓고 다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은요, 여기 제비 뽑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긴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실로의 여호와를 나눴지만 오늘은 그거보다 사실은 원래 더 중요한 동사는 제비를 뽑다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이게 11절이고요. 나중에 또 스불론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스불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주시는, 즉 하나님의 행동이 초점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동이 18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나눠주는 재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재시작하실 수 있대요. 언제요? 문제 있는 인생을.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하라라는 걸 나눴으니까 제가 뭐 이제 더 이상은 나누진 않겠지만,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멈추시지만 다시 한번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 가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시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시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Begin again.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 재시작의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다들 왜 안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 재시작의 경험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언제 하세요? 회개할 때마다 나 다시 시작할게요. 잘못할 때마다 나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는 약과죠. 아주 약과죠. 이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회개도 다시 시작이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신다면 여러분, 그건 또한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게 하심이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10절은요, 재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배를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말씀이 10절이었어요. 그런데 10절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지파별로 19장까지 지파별로 쭉쭉 살펴볼 텐데, 그 지파들별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왜 때에 따라 일하시는 것, 그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비를 뽑았다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사이에 지도 보셨습니까? 지도 보시죠? 그럼 지도 보셨을 때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나눠줘 봐야 얻다가 이제 갖다 버리실 수도 있고 필요도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나눠드리고 이제 성경에 접어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딱 이 여호수아 땅 분배 사이에다가.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면서 베냐민 지파 어디 있습니까? 지도에서 중간에 있죠. 사해 오른쪽에, 사해의 꼭대기에서 바로 왼쪽 중 가운데 거기에 베냐민이 있죠. 근데 그 베냐민이요,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너희의 어떠한 때를 따라 일할 때에 그 경계 속에서 일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특히 지난주 말씀의 확증이죠. 어떤 거냐면 우리 본문의 말씀 끼시고 신명기 33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우리 12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 읽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림 그리시는 건 맞아?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강의했으니까 이제 아시죠? 여호수아가 땅 분배 재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멈춘 다음에 그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너네 나가서 그림 그려와. 그렇죠? 그림 그려와 했죠. 그림 그려와. 그림 그려와 했는데 그 그림을 그려왔으니 그럼 베냐민이라면 어디를 그렸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베냐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시는 그 위치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너네 나가서 그림 그려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려올게요. 그럼 이거 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오되 그 그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그려왔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지난주의 확증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겉에 거한대요. 하나님 겉에 거하는데 그 거함이 어떤 거냐면 밑에 볼게요.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대요. 어깨 사이가 어떤 건데? 어깨가 뭔데요? 목사님 어깨가 어깨지 뭘 어깨야? 뭘 물어봐. 양쪽 어깨 얘기할 때요, 지금 여기서 지명적으로 표현되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말은 북쪽에 유다 지파에 있는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 밑에 보면은 유다 끝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 보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로쳐져 있는 곳 그 위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여부스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말은 뭐냐면 베냐민이 어디에 거해 있냐면요, 양 어깨, 즉 원래 실로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던 것과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까지 그 사이에 그들의 땅의 경계가 되었다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에 지경을 정해 놓으셨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야 너네 가서 땅 그려와 이랬는데요, 내 맘대로 그려왔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정해 놓으신 경계 속에 내가 거기 거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그림을 그립니다.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때를요 아까 뭐 갓난아기 뭐 유아기 뭐 아니면 청소년기 아니면 뭐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인생의 때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으로 분명히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없으면 여러분 그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는 그 때에 맞는 행동은 뭐 할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요. 너네가 분명히 인생의 때가 있지. 출애굽의 때가 있고 광야의 때가 있고 어른의 때가 있고 아이의 때가 있지만서도 그 경계는 내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 있으면 그건 뭐예요? 베냐민이나 다른 7지파는 뭐예요? 제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적용의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때에 알맞는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때에 맞는 일은요.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던 혼자 있던 둘이 되던 결혼 생활을 하던 아이들을 양육하던 상관없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림 안에 들어가는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그림을 그리는 행동들. 그래서 베냐민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더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살게 하시더라 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근데 꼭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이 있든지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의 것을 본다 할지언정 그것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시므온 지파로 잘 얘기합니다. 우리 시므온 지파로 가볼까요? 이제 19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봅니다. 여호수아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9장 1절 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둘째로 뽑았대요. 근데 기업의 분배가 둘째만이던가요? 앞에 다른 지파들 다 받았죠. 근데 재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라고 얘기하면서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제가 앞에 말씀 읽었네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시므온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유다 한가운데 안에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므온이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는데? 사실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므온은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계가 쳐져 있는 것 같지만서 사실은 경계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성읍으로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유다가 되게 많이 가져갔으니까 너 유다한테서 받아. 그럼 뭐야 나보고 떨거지만 가져가란 얘기야? 하나님 도대체 그래 베냐민은 적어도 중간에 땅이라도 먹었지. 그리고 베냐민은요 중간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외세 세력들이 동쪽에서 들어오려면 베냐민 땅을 반드시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또한 강대함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일도 시키셨어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중간에 있어요. 경계도 사실은 그림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사실은 경계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경계가 정해진 것뿐이지 그냥 그 안에 성읍들 중에 몇 개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 같아도 땅 분배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케이크 한 조각을 자르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쟤한테 많이 주고 얘한테는 적게 줘요? 목사님 이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면 이만큼이면 이 사람도 사랑을 똑같이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공통 내지는 평균 내지는 균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때를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은 불공평의 하나님을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므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은 하나님께 사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확정된 기업이 줄어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부터 볼까요? 민수기 1장. 이 시므온 지파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장, 제가 가진 성경 193면입니다. 구약성경 193면, 민수기 1장 22절. 22절 보면요, 이 22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이제 시므온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들과 종족을 따라 그 사람들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셌어요. 그래서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셌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59,300명이었더라. 다시 하면 593, 쉽게 말하면 6만이다. 대략 잡아 6만이다 얘기해도 돼요. 6만인데요. 1차 인구조사가 6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6장, 제가 가진 성경 239면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14절에 여기는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느니라. 느무엘에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서, 죄송합니다, 맞죠? 야긴에서 난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그러면서 14절,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2,200명이래요. 다시 말하면 22,000으로 줍니다. 그러면 1차 인구조사가 6만이라고 치고 대충 여기가 22,000이라고 치면은 한 60%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5,00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대한 지파라고 생각했던 유다 인구가 75,000이면 원래 지금 여기에 말하는 시므온 지파도요, 원래는 그 정도로 강성한 사람들, 그만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거를 못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는 둘째 치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그래서 유다에게 남은 땅을 시므온에게 주셨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불공평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없었다. 첫 번째. 그들의 필요는 그만큼이 필요가 없었다. 인구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보이세요? 공평하게 나눠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 지파의 상황을 아시더라.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 지나가는 그 때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왜 못 받았습니까? 원래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거잖아요.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못 받았는가 하냐면요, 바로 앞장 가보도록 합니다. 25장 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보면요, 민수기 25장에 우리 이제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거짓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저주해 주면 우리가 이제 그들보단 나아질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과 발락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음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 앞에 놓습니다. 근데 그 음행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범죄가 어떤 거냐면 25장 1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1절 보시고 다시 1절로 돌아올게요. 근데 한 장 넘겨서 9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병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연병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만 4천이 죽었다. 그래서 2만 4천이 죽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급격히 준 것은 물론 다른 지파들도 있지만 그들이 주로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여 인구의 가장 급격한 줄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뭘까 생각해 보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죠. 저도 지금 목회적으로의 때가 있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라는 것들을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보다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배, 땅, 축복, 기업이 있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우리가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얘기 나오죠. 그건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알아요. 여러분, 시므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인생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도 주거든. 그런데 그때에 맞는 일을 너희가 하겠지만서도 그 때 중에서 가장 옳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볼게요. 1절 넘어갈게요. 1절 볼게요. 1절 보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보는데 여기에 이런 말들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 여자들이 유혹하더라, 이런 게 있던가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 여자가 유혹하더라, 그들이 꿰더라, 그들이 함정을 팠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능동적으로 시작했다. 여기 보니까 시작하니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때에 맞는 일 중에 가장 맞는 일은 뭐다?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요, 출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은 뭐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건 뭐예요?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소 만들었어요. 왜 소 만들었어요? 소가 너무 놀라워서? 힘이 세서? 물론 거기에 의미하는 바도 있겠지만서도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우상은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애굽 땅에 있던 소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알고 있는 우상은 뭐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이에요. 2절 볼까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여러분 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알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다산과 풍성 내지는 번영을 상징했죠. 근데 번영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노동력이 재산이니까 노동력을 낳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연한 일이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섬겼던 소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1세대들은 죽었어요. 2세대들은 어떤 줄 아세요? 2세대들은 그들이 아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우상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때, 우리 자녀들의 때, 우상은 달라요. 우리의 우상을 그들이 배우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라고 돼 있죠. 여기 바알브올에서 여러분 바알브올을 한 단어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올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올 딱 떼고요. 부올에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란 이 이름이요.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란 신이요 계속 나오는데 우상이 나오는데 이 우상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속된지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속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해 보면요, Israel was joined 바알이란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다른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부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소속되었다 내지는 묶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묶여 있으니까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될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으니까 뭘 해요? 아까 제가 인구조사 얘기했죠. 시므온이 6만이었어요. 6만이었는데 나중에 2만 2천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의 그 가능성들을 왜 너희가 잊어버리니? 언제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소속될 때, 그래서 여기 소속되다 내지는 묶였다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부속되다 내지는 속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잖아요. 올무입니다. 올무. 여러분 사냥 보셨어요? 사냥하는 거 보시면은 올무가 있죠. 올무도 종류가 여러 개죠. 철올무가 있어서 철이 탁 철컥해서 동물의 다리가 상처가 나거나 잘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끈으로 만든 올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가지 못하게 하다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표현들은 뭔 줄 아세요? 가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필요한 그리고 해야 할 행동들의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올무가 나를 못 가게 막거든요. 하나님께 속해야 될 내가 묶여 있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때에서 해야 할 일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먹고 싸고 자고 뭐 눕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좋아요. 우리 청년의 때, 뭐 티네이저 때, 공부하는 거, 뭐 부록의 때, 여러분 때는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네 아무리 그 때를 봐도 내가 그린 그림 속에 그게 아니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이 1세대든 2세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시므온의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기업 가운데서 기업을 받았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유다가 말고 우리 시므온이 유다에게 우리 이거 줘서 감사합니다, 내지는 우리 이거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할 말 더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필요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능성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 이겁니다. 시므온 지파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께 소속되는 일을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되기 위한 일들은 어떤 걸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신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가면요, 우리 이제 10절 보도록 합니다. 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여호수아 이제 19장 10절. 19장 10절 보면요,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 스불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또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위에 있어요. 그 쭉 위에 가시면 가운데쯤에 있어요. 북쪽 위에 가운데쯤에. 근데 그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해상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까지 가서 그들의 이제 자리들을
그의 영토들을 확장하고 넓히는 일들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나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사실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요. 거기에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경계했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교역을 하면 할수록 외세의 문물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외세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거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외세의 문물은 다 나쁘대.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죠. 우리 커피 좋아하시죠? 여러분 고종이 커피를 하면서 코아피라 그랬죠. 사실 코아피라는 그 가비라 그랬어요. 가비. 그 이거 저도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들은 내용이긴 한데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가비라고 불렀어요. 커피를. 근데 그런 외세의 문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았던 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세의 문물이 들어오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있어요. 지금 스불론 지파는요.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역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들에게 나중에 화술 아니면은 어떤 말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이들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 지파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그들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경계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할 때가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방어해야 할 때가 없던가요? 때에 알맞는 일을 하려면서요. 때에 알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하신 것들을 막으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를 요구하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때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런 때입니다. 나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알맞은 일은 뭡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스불론의 지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준비 내지는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또 뭘까요? 마태복음 빨리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오늘 말씀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5절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에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얘기하죠. 스불론과 납달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해상 즉 쉽게 말하면 외부로 교역도 하고요. 들어오기도 하는 퍼지고 소유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불론 땅에서부터 외부로 넘어가는 것들을 그 지경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신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혹시 가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야, 두아야 너 말씀 들고 저 사람한테 가. 하나님 난 곧 죽어도 싫은데요. 여러분 그건 선교입니다. 요나도 싫어했어요. 요나도 싫어했는데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결국은 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길 가게 하세요. 그럼 그에게 올바른 행동은 뭐였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스불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때에 맞는 일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복음을 들고 외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스불론이에요.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아셀 지파 봅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24절. 시간 관계상 모든 지파들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지파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아셀 지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9장 24절 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죠? 몇 절이죠? 우리 아셀 지파 24절 맞네요.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은 안과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그럼 쭉 나오죠. 여기 아셀 지파는 또 어디 있습니까? 아셀 지파 납달리 옆에 아셀 여기 되어 있죠. 근데 이 아셀은요 그냥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성경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에 보면요, 33장 24절에 보면 이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형제에게 기쁨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래. 그 말은 되게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요로울 거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셀 지파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연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죠? 최북단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대하지 않으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때가 있음은 너가 앞장서서 막아주고 싸워줘야 할 때가 있어.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때는 달라요. 계속 보시면 여기서 인생이 보여요. 누군가는 재정으로 채우실 거고요, 누군가는 재능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걸 안 채우실 수도 있지만 그 때는 달라요. 근데 아셀 지파는 그들에게 맡겨진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 2배의 축복으로 강대함을 만들어서 외부의 세력들을 저항하여 싸워주는 역할들을 하게 하더라.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일들도 있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지파 볼까요? 우리 단지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중간 다 건너뛸게요. 중간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파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단지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 보면요, 7대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단이? 근데 보면은 여기 에브라임 왼쪽에 있죠. 그러나 위에 지명도 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2개 지명과 지파 이런 거 다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기 위한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가 단지파 에브라임 옆에 있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뭘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지금 여기 유다가 사실은 전체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유다 말고 원래는 블레셋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그려놓은 그림이니까, 원래는 여기 단지파 옆에 누가 붙어 있냐면 블레셋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의 전쟁이 끊임이 없죠. 그래서 이 단지파도 뭘 하는 거냐면요, 전쟁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별명은요, 창세기에 보면요, 뱀이다 라고 해요. 단지파 보고 너는 뱀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뱀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단지파는요 힘이 셌어요. 힘이 셌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지고 이제 지키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손이 어느 지파의 출신일까요? 그렇죠, 단지파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단에서 나왔죠. 근데 이 단지파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 그래서 결국은 뭘 하냐, 갖고 있는 힘을 지혜롭게 쓸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뱀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는 얘기는 사실은 뱀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대명사가 되어 뱀, 곧 사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뱀을 얘기할 때 지혜 얘기하고요, 단은 사자 새끼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지혜롭고 사자가 되어 용맹하게 싸우되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맞는 행동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힘을 잘 쓰겠습니다예요. 이 정도면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머지 땅의 지파들에 대한, 나머지 땅에 대하여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지파들의 분배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지파들별로 분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냥 단순히 땅만 가져가, 야 이거 가져가, 너 이거 줬는데 하나님 나 이거 불공평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고 행동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알맞은 행동은 뭘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핑계처럼 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날 때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데 다 때가 있어. 하나님 만나는데 다 때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근데 그 때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때가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시간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정해 놓으신 카이로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알람 키시죠? 알람 키시면 알람 킬 때 알람 보통 몇 개 맞추세요? 수없이? 어떤 분은 한 개? 목사님 나는 알람도 필요 없어. 이 나이 대봐 목사님. 눈 뜨니까 잠이 안 와. 다시 안 자죠. 잠이 없어지나 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에게 그 알람처럼 울려야 할 때 울리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요? 나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스누즈. 우리가 뒤로 늦춥니다. 5분만 더. 5분만 더. 그럼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요. 하나님이 재시작하신다고 분명히 제가 베냐민 지파로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 이전에 10절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재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고 시므온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에 못 갔어요. 올무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자꾸 스누즈 미뤄. 지금 아니야 하나님. 응. 하나님한테 마음 드리고 목숨 드리고 생명 드리면 잠깐만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는 아니야. 응? 뭐 대학생 때 드리면 안 됩니까? 대학생 때 드리면 왜 목회자가 될까 봐? 아니면 선교사가 될까 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늦춰질까 봐? 우리는 각 인생의 때를 따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의 때가 있지만 그 때에 내가 원하는 행동이 반드시 있다. 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스누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때가 됩니다.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누즈, 하나님의 때를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미룰 것보다 그때가 맞습니까? 그때가 빨리 와야죠. 하나님 그때를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49절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대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지금 50절 볼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서 거하였더라. 여러분 중건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다시 짓다예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땅 받고 성읍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먼저 분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행동이었지 땅을 갖는 게 자신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딥네세라는 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호수아에 2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을 때 그가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더라라는 딱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래요? 보니까 중건해야 된대. 무너져 있던 땅이래요. 다시 세워야 된대요. 다시 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래요.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인생의 때를요, 그가 어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자신의 계획으로 세운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뭐 했어요? 사실 새롭게 세우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요. 여기 또 다시 세우다가 나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파별로 나오고 땅의 재분배를 통하여 나오는 이유들은요,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때의 무엇이냐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사업에도 이런 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젊었을 때 이런 때가 있었지도 생각하시죠? 지금 나는 이런 때를 지나가고 있지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에 알맞은 하나님의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스누즈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그때를 미뤄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를 계속 미뤄요. 계속 미루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미뤄야 그게 올바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시작할 수 있다는 분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최우선의 분배에 있었지만 그는 우선의 분배를 갖지 않습니다. 땅을 갖지 않고요. 무너진 성읍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성읍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나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에게 맡겨진 일이 최우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다. 그 말은 뭔지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말씀 후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후 찬양은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하고 사업장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는요. 땅의 분배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속에 때를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해라. 교회 안에서 알맞은 행동은 뭘 거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알맞은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뭐 생각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가기 싫은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신 십자가일지언정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해요? 우리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게 사도 바울도 했대요. 여러분 복종 제가 엊그제 나눴습니다. 우리 한 사람과 나눴지만서도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뭡니까? 순종은 내가 원해요. 네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복종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지하게 하기 싫었나 봐요. 왜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내 몸을 쳐 복종케 했대요. 야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몸을 쳐서 멍들게 할 정도로 지 몸을 쳤을까? 근데 그 말에 위로를 받죠. 우리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때 없는 거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10대, 20대, 학업의 때, 아니면 기다릴 때, 아니면 무엇을 할 때 모든 것들마다 사람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그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당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까? 그럼 재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